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긍휼 속에 한 주일을 살다가 주의 강한 은혜의 이끌림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하오나 다시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참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배웠으나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내 뜻을 앞세우고 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땅에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향락하려고 하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착각하고
불신앙적으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나갈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안중에 두지 않았고 욕심에 몸을 맡긴 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죄악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은 채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지은 모든 죄와 악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잠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시편 2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2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사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연약한 믿음이라도 보이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은 분열되고 대신도는 땅에 떨어져가며 경제가 위태해져가도 이정자들은 국익이 우선시하기보다는 당리당락에 치우쳐 민생과 나라는 어찌되었든 이익만 쫓는 이정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곤쳐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국정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이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날로 날로 복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아부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재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강건함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힘들고 아파하는 하나님들에게 치유의 강산을 바라셔서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단상에서 당당하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린 같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께 드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에 쓰임받길 간절히 은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만사 행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에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사순절을 묵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긴 겨울을 견디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눈부시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와 꽃을 피우는 냉이와 수선화, 앙상하게 메마른 가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진달래와 매화, 물살이 심한 바위에부터 물결 따라 춤추는 미역과 토처럼 우리의 심령도 생기 넘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연을 통해
고난과 기다림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냉담하고 무딘 저의 영혼에 감동과 생기를 불어넣어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환우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며 병을 고쳐 주옵소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요나의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스가랴의 하나님, 인간의 힘과 노리고는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동신교회의 교약절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동신의 교약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필라델피아가 훈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선교지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고령화 사회보다 더 노령화된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목회자들이 시니어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게 하옵소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어디를 돌아보아도 암울한 이 시대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이 나라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당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순절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신비에 참여하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내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씩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가 만들어지며 그것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가시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죽음이며 부끄러움이고 절망의 상징이었으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과 그리고 유혹이 있다고 말하면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내일만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걸음이 모여 제3일에 관심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어떤 유혹과 핍박 그리고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이 모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제3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일은 완전해지는 날로 그 길의 끝 종착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속히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고마움의 표현을 하시기보다 도리어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우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우라는 짐승은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고 교활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가장 게으른 동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여우와 같이 강교하고 교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 들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하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 구역에서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통치 구역에서 복잡한 문제라도 생기면 골치 아프니 사전에 미리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을 떠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위협하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의 영내에서 쫓아내고자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지시키고 이것을 떠나게 하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속히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거짓된 음모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여후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것이며 내일도 묵묵히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3일에 완전하여 지리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표준 세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헤롯의 영지인 갈릴리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반드시 내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전하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아니 그 길이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일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다짐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차례로 죽인 장소입니다. 나북과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반대나 역경을 만나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을 들고 전략적 후퇴라는 말을 써가면서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리라. 온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예루살렘에 찾아온 선지자들을 죽인 도시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몇 번이고 자신의 날개 아래 품으려 하셨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면 나 역시 그를 피하거나 배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고 죽이려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암탉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품으려 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배척하는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여기 헤롯 임금은 여우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암탉 같은 분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여우와 암탉, 참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해치고 교활하고 관악한 여우가 되면 안 됩니다. 끝없이 어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암탉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법규를 말하며 안전 운행을 왜 못했느냐고 훈계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고 암탉의 심정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우같이 따지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암탉같이 품을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몇 번이고 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 많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클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니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참으로 살이 떨리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를 구할 수 있기에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시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자신의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에서 남아공의 조지아 투가니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시간은 2시간 12분 36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996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 때문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불과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에는 모두 122명이 출전해서 끝내 111명이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관중들도 이제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의 폐막식을 준비하기 위해 관악대가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에 111번째 선수가 트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르 와사키 선수였습니다. 그는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압박 붕대로 동요 맨 채 절뚝거리면서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시간은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었으며 1등과도 2시간 11분 11초의 차이가 나는 아주 형편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해서 이 와시칸 선수는 끝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이 와시키 선수에게 사람들은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넘어지고 또한 주저앉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아니면 후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꿋꿋이 그 힘든 여정이지만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인도함을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야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가 부릅니다. 나의 이름 부릅니다. 내 손에 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를 따릅니다. 주의 길을 따릅니다. 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주가 부릅니다. 나의 이름 부릅니다. 내 손에 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를 따릅니다. 주의 길을 따릅니다. 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늘도 나는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소원 헌금, 곡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을 주제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2025년 올 사순절은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위로와 안위가 필요한 곳에 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이 참회의 절기에 주님의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며 기도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를 축복하사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갑시다. 주의 길을 갑시다. 주의 길을 갑시다. 동신교회 3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구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사순절 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임을 주제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새벽이나 그 외 언제든지 온택트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 화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그리고 개별적으로 드립니다. 주제,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집사님과 정미숙 집사님이 사하구 개정로 166, 힐스테이트 4역 105동 1802호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옵소서.